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변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를 다 수치와 망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은 기다림에 관한 시입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로 시작해서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로 마무리되죠.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모이지도 못하고 외출하기도 힘들고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는 이 삶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모습이 새로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으신 분들, 또 전 세계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난민들과 가난한 분들, 또 코로나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비행기를 빨리 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떠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요. 다윗은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망이 더디 실현될 때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상황은 더 나빠지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게 관심이 있으신 걸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불신은 때론 거대한 어둠처럼 우리를 잡아삼키곤 하죠. 그때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또 5절에서는 주께서 행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들이 비록 나의 시간표대로
응답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숱한 은혜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많은 경험과 증거들이 있잖아요. 지옥 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셨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있었습니까? 또 삶의 큰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 분도 주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도록 하셨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닥쳐온 이 새로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주님께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신뢰하고 내게 새 노래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신이 죄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문을 열어준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았던 것이죠. 거룩함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7절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많이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40일을 채우는 이런 것들로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이루거나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죠. 샤머니즘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에 빚어지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세 번째로 다윗은 기다리는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기다림의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자 다윗은 이 고통과 위기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자신의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께 나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아도, 더 나아가 코로나 때문에 수억 명이 죽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의 결과인 것이죠. 물론 죄의 속성상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고 범죄나 재난의 피해자가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다윗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 역시 본인의 죄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이 비록 나 개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담 이래로 쌓여온
모든 인류가 쌓아놓은 죄악의 결과인 것이죠.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붙들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은총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마냥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접어둘 수는 없죠. 또한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전도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접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놓인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또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 활동이 줄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라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돌아본 것이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일들, 그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며 신뢰를 잃지 맙시다.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립시다. 이런 기다림의 자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오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이 그렇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